오늘도 금요밤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보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가 따르고 또 따라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 가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형제 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외로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 얼굴 알아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정신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떠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또 불러야 될 그 이름, 우리가 따르고 또 따라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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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뜨겁게 만나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새생명 초청축제를 앞두고 예비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사오니 택하신 자들로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세우시는 제단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최고의 덕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는 이재우 전도사님 말씀에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감동을 주시고 삶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복음화와 세계 각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이 시간 찾아가셔서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찬미단과 6일 여전도 회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1 여전도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이 가사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장례 광고가 있겠습니다. 609목장 김성래 권사님, 610목장 김윤숙 권사님 시목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메들병원 장례식장이며 1호 예배를 위해 내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루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듣는 사람 역시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설교 전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긴장이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자, 손가락을 딱 들고 이렇게 자, 이 표현을, 이 인사를 더욱더 힘차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 때 이 최자에 액센트를 붙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영국의 신문 썬데이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8년 피파 월드컵 개최지 투표에서 한국과 영국이 서로 표를 주고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영국이 이번에 한국 너희를 밀어줄 테니까 다음엔 한국 너희가 우리 영국에게 표를 줘,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과 이제 잉글랜드가 피파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잉글랜드는 한국에게 표를 밀어줬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러시아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잉글랜드는 분노하면서 한국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자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인 정모 씨가 잉글랜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축구다. 도대체 이것이 축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축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답이다. 이 노답의 뜻은 정말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뜨린 교만한 행위다라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정모 씨는 이것을 빌미로 피파 윤리위원회에서 6년간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겸손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그렇게 꿈꾸었던 피파 회장의 선거 등록도 못할 위기에 처져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저희 신대원 동리들 사이에서 많은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뭐만 하면 이것이 목회다,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방언이다, 뭐만 하면 꼭 이것이 뭐다라는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유행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유행어를 만들어내다가 정말 진지하게 이런 토의를 했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이런 토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정치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정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전도사님은 아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전도사님은 아니다, 의리가 아니다, 이 전도사님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청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덕목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리, 정직,
의리, 청렴 다 필요 없다.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왜? 정직, 의리, 청렴 이런 것들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덕목은 정직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역시 하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을 한 전도사가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죠. 박수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면,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곧 그리스도의 주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의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라 하면 그 겸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떤 마부가 이 당나귀의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나귀 등에 있는 돌부처를 보자 이렇게 손을 모아서 묵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경배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마부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자기가 인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당나귀가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 화가 난 마부는 이 채찍으로 당나귀를 내리칩니다. 갑자기 내려치는 채찍에 깜짝 놀라 당나귀는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뛰자 당나귀 등에 있던 돌부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 떨어지면서 당나귀의 발을 찢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당나귀는 다리를 다쳐 그만 쓸모없는 당나귀가 되었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와 같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침마다 힘들게 학교 갈 필요가 없었고요. 맨날 아빠가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막 박수를 쳤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몰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을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악이자 비극인데요. 이런 비극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냐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뱀이 처음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했을 때 하와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뱀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처음에는 선악과를 거부하였던 하하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변합니다. 창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와 대등할 수 있다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교만해지니까 그동안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매력적이고 좋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뜻과 멀어지면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자존심을 굽히고 육체를 상하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여자가 큰 고통 속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비극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충격적이게 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과 더불어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고대의 신들은 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농사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대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을 원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타락하면 어김없이 처벌을 가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이 어떤 위대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인간 중에서 제일 힘없고 무능한 상태인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거나 불, 구름, 천둥과 같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 죽을까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사랑으로 인간을 지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6년 전에 읽었던 책을 요즘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은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신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에 페레이라는 존경받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과 열정이 넘치는 신부였습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그를 존경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말 그 신부는 일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뒤 그리고 몇 년 후에 카톨릭계에 충격적인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문입니다. 그가 가혹한 고문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화에 침을 뱉고 그 성화를 바로 밟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카톨릭 신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로드리게가 다른 일행과 같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떠날 때는 일본은 천주교의 박해가 극에 달해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친자의 칠족과 처가 쪽의 사촌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7촌의 8촌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로드리게는 그 일행들과 같이 순교할 각오로 일본으로 미입국을 합니다. 미입국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기치지로라는 한 일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은 로드리게와 그 일행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배 안에서 남들보다 더 편하게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 누가 자신을 비난하면 바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런 매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드리게는 이 기치로라는 사람에 대하여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신자라는 것입니다. 로드리게는 큰 실망에 빠집니다. 내가 일본에서 처음 만난 신자가 이렇게 형편없고 나약한 사람이라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고 형편없단 말인가. 그래서 빨리 로드리게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이 기치로라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로드리게는 꽤 오랜 시간을 기치로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치로와 함께 지내면서 또한 기치로가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신자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도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는데 어떤 그에 대한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 불안은 뭐냐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일본 관원에게 팔아 넘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나 신자를 밀고 하면 엄청난 상금을 주었기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치지로의 밀고로 로드리게는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간 감옥에서 로드리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스승 페레이라 신부를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소문대로 배교한 상태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 스승을 본 로드리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보다 그 스승이 배교했다는 그 사실이 그를 더 큰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밀고 간 기치로였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이곳에 왔느냐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신부님, 고해성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제약을 들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팔아넘겼습니다. 나는 매우 두렵습니다. 당신은 나를 경멸의 눈으로 보지만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을 지킬 만한 강함이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내 기질이 나약하고 내 기질이 겁쟁이인데 어떡합니까? 저는 저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밀려오는 죄책감입니다. 신부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치주로의 고백이 처음에는 너무나 뻔뻔하고 어이없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치로의 고백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상하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 안타깝게도 그 고백은 로드리게 자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버티던 로드리게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관원이 네가 지금 배교하면 지금 목이 베일 저 신자들을 살릴 수 있다. 네가 정말 신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면 저들을 살려라. 네가 그 심령을 버린다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너는 너의 신념을 지켜 영웅이 될 수 있겠지만 너 때문에 죽은 저들은 개죽음이 아니냐. 어떻게 너는 이렇게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냐. 이 말을 들은 로드리게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화에 침을 뱉고 침이 묻은 성화를 발로 밟고 맙니다. 저는 이 책을 6년 전에 처음 봤을 때에 이 내용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 전도사로 여기에 서 있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보니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현실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요, 나의 낮음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요, 나의 더러움을 알게 되니까요, 항상 듣던 오늘의 본문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감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목회자의 타락과 교회 직분자들의 타락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비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그들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은 언젠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호 전사님, 세상에 절대 영성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나 역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전 이 말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또한 그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에서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항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합니까?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의 타락을 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그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것보다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버지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치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탄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명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을 치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들에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니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취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취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피곤치 않게 하여 달라고 주여 손을 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쁘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돈벌이에 이용당하여 자신의 천명을 팔고 자신의 성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의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도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맞지 않는 낯선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노년을 보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월호 치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정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민족의 운명 앞에 하나님, 민족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이 어려운 난국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때임을 알고 이 자리에 달려나와 두 손 놓을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 세워주셔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믿사오니,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기도의 사람들이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용사들 오늘 이 밤에 모였사오니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들어준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응답,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는 이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도 동포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지 현장으로 돌신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음과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한 조건도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저 북녘 땅도 복은 하나되는 그날에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을 쉬며 회개할 때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마음으로 저 북녘 동포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작한 조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은 하나되는 그날에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 전쟁마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점을 바치고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가족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어둠의 세를 물러가게 하시며 그 선교 전장마다 주께 도우시는 내 가운데 승리 사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갔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작고 연약한 모임이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흔들린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늘에 상달되 응답되는 귀한 이 기도 현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 힘을 알고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 바라보며 주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울며 기도할 때 힘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더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한 말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응답의 역사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주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큰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청년들이 싸우니 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주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젊을 때 주 앞에 충성된 그 열정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끊임없이 열정 가지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운명이 저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맞춰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달려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잠전에 오늘 깨워주셔서 기도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라 민족의 기도한 청년들에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올바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이 싸우니 주의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마음이 죄안받고 육체가 고침받고 주 앞에 예배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수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집에서 멀리 가셨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시는 곳곳마다 주여 능력 혼으로 함께 해주셔서 상한 영혼들 상처 입은 심령들 무너져가는 가정들 교회들 그리스도 역사를 살리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서 공력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금요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목사님이 능력과 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셔서 귀한 말씀 사역 감당하실 때도 주일날 단위에 세우실 때도 주여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촉성한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시며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드시고 능력 권능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 나라 민족에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아픈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터인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하시며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며 이 민족의 국군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길 피하는 자들 습관같이 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 모이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일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 새생명 척천 유절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 심령과 다시 한번 불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부터 내 주위부터 주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고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심령 불타게 하시며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열정 아버지만 품게 하시고 주의만 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셔서 중한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우리 모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평생 우리 그 손에 붙들려서 능력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 주님 앞에 맡겼사오니 주의 권능 손에 붙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여 교통하심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힘입고 어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거룩한 무릎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명 감당을 하지만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인생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간절한